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여파는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으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더 힘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욱더 믿음을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온전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황의 환경에 여러분 감정대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기도는 양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7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하룻샘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두려움의 샘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였는데 하필 모인 곳이 뭐냐? 하룻샘, 두려움의 샘. 위대한 연합군은 얼마나 많으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사기 기자가 이 하룻샘과 뭔가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여룻바알은 기도원의 별명이에요. 뜻이 뭐냐?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7장 1절에 기도원을 앞세우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들,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들한테 묻는 거예요. 기도원이 언제 승리했냐? 기도원이 언제 승리했지? 언제 승리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승리했지. 그래서 얻은 별명이 뭐지? 여룻바알. 아멘. 언제 승리했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앞세운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명령하고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너 이 군사들 데리고 전쟁하면 절대로 내가 미디안 군사를 나한테 안 넘겨줘. 이유가 뭐냐? 군인 수가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보다 최소 10배, 많게는 수십 배가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이 거절해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왜요? 왜 자기 자랑하지 하는 거죠? 내 아니었으면 안 되었다. 나 말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런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상황이 뭐냐?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때에 돌아가라. 얼마나 많은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아수르가 히스기야 공격할 때는요 18만 5천 명 13만 5천 명입니까? 좀 헷갈리네요. 숫자가 나와있어요. 아사왕 때 구스의 연합군이 100만 대군. 미디안의 연합군은요 숫자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3만 2천 명 나왔는데 이 사람들 보내라는 거야. 그럼 너는 외쳐라.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 2만 2천 명 돌아갔어. 율법에도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 전쟁에 나가지 마.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나가지 마. 약혼을 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나가지 마. 마지막으로 마음이 약해서 벌벌벌 뜨는 사람 나가지 마.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20장에는 마지막 말씀. 두려워 벌벌 뜨는 사람 다 돌아가.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전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날마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와요. 신앙의 결단.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버려두고서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을 동참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얘들아, 다수가 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소수의 자발적인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원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다 가. 우리 같으면 여러분 무서워도 거기 깃발이를 하나 들고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느냐? 나그네 인생, 야 인생에는 나밖에 없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주님은 기도원에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절 하반절에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절대로 자긍하면 안 돼요.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결혼했다 못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애 낳았다 못 낳았다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정말 우리 믿음의 문제인데 구경꾼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구원,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 하반절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방인의 압제를 거치려고 하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요. 믿음이 없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완악해요. 각성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냐? 22,000명 두려워 떨어도 위로가 되니까 여기 있으라가 아니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9,700명도 보내요. 그럼 이 300명이 여러분 뭐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통장에 돈 좀 있다고 부동산이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못 해줘요. 사고 나면 여러분 코로나19 걸린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TV에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인기 있는 젊은 친구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대. 20대 앞날이 창창한데 죽었대. 주님은 22,000명 보내고 9,700명 보내고 300명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약속만 바라보고 그걸 경험하면서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실수투성이 우리 남들이 볼 때는 야 내가 너 봐도 꿈이 없다 그런 우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의 좌충우돌인데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느냐? 승리의 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놀라운 복된 소식이죠. 사람이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예수 믿어.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가는 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비록 인생의 좌충우돌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과 회복이고, 또 하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당신의 능력이 있음을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들었는데 상황을 보면 상황이 아니에요. 사두에 블레셋 군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울 왕 첫째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나하고 저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갈래? 당신이 가자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저놈들이 올라와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올라가고, 다른 말 하면은 주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도망가자.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와 그래. 절벽 같은 산에서. 그러면서 자기 수종되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전쟁이 대단했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지진 같은 느낌이 왔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33편 16절 1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세상은 그런 거 아닌데요, 성경은 그래 믿어야 돼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아무리 힘세어도, 슈퍼맨, 슈퍼우먼 스스로 구원 못한대.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왕도 구원 못해, 용사도 자기 구원 못해, 군사력이 많다고 구원 못해, 원자 폭탄이 있다고 구원 못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죠. 2절 하반절 말합니다. 결코 자랑하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 난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 난다. 그리고 너희가 적은 수, 적은 능력, 보잘것없지만 나만 의지해. 경험해. 평생 나와 화목하게 지내봐. 그게 2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 또 내보내요. 물 마시는 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놓고 개처럼 벌컥벌컥 먹는 사람 다 보내라. 반무릎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해라. 이 주경학자들이 이 9,700명도 자원했는데 왜 보내느냐? 두 가지를 추정한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반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 마시는 사람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9,700명. 자원에서 왔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했거나 개처럼 먹은 사람은 다 보내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아멘.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다수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수보다 소수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애가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3%가 단계라면요 97%를 압도할 수 있다고 해요.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은 3%도 안 되는데 0.3%가요 99.7%의 제정 러시아 내 부패한 관료들을 몰아내었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통계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수가 여러분 다수도 아니에요. 소수가 여러분 믿음으로 단결하면 우리 교포 제일교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요 1절에서 8절에서 읽은 말씀 중에 계속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구원은 능력 있다고 얻는 거 아니야.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나로부터 나와. 그래서 그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1967년에 6.1 전쟁. 아랍이 동맹에서 1억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격해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터졌는데 미국의 여러분 대학에 유명 대학에 중동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유학을 오고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왔는데 짐을 다 싸더라는 거. 너 왜 사냐? 유대인이 전쟁 났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 청년들은 너 왜 사냐? 전쟁하러 오르라고 할까봐. 통지서 날아올까봐 이사 간다고. 그런데 이 소식을 중동에 있는 장성들이 듣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겠구나. 실제로 아랍과의 전쟁에서 폭격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만삭의 여인이 그 폭격기 운전해서요 아랍에다가 투하를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성의 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스타야, 스타, 별. 지금도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감동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적인 선교사는 신학자가 아니죠. 회개한 바울을 신뢰한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처음 드러난 선교사가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8절인데요. 8절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300명 남았는데 기드온이 300명에게 명령을 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300명이 뭘 가지고 있느냐? 무기를 든 게 아니고 나팔하고 양식을 들고 있어요. 막대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생각지 못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하필 왜 하루샘 곁에 있느냐? 두려움의 샘.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보내고 9,700명도 보내고. 그럼 이제 좋은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손에 든 게 뭐냐? 나팔 하나, 양식 하나. 얼마나 우습겠어요. 신앙생활인 것은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도를 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소수가 모였지만 이 목사가 밀어내서 목을 관리 잘 못해서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데요. 싫어합니다. 일제시대 때 서울의 어느 초신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가 예배당에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본문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쓸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자기 집 앞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거지 노숙자. 그래서 여기 왜 있냐 하니까 자기들이 이북 사람인데 이북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일하려고 내려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는데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여기 있다 하니까 예배당에 가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거지 부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남는 옷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아들이 자는 방을 내어주면서 우선 여기 살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막노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1년 동안 자기 집에 살았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자기 이북에 있는 시골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세월이 지나요. 얼마나 지나느냐? 세월이 한 20년 지나가게 돼요. 그때 2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공산주의, 공산당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목사들, 장로들,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걸리면.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이 되었는데 인민군들이 잡아서 적결 심판하려고 데려왔는데 그 장교가 인민군들 말고 장교가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예, 장로 가정입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러면서 이 젊은 장교가 이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거지처럼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당신 집에서 우리 먹여 살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장로님과 그 가족들을 다 돌려보냈다. 초신자 때 들은 말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일 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20년 만에 거둔 줄로 믿습니다. 20년 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저 나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런 논리로 여러분 거절했더라면 이런 구원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생활하기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믿음의 자리는요, 중간 자리가 없어요. 90%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00% 믿음.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90%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믿음이 10%밖에 없다, 20%밖에 없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거 정말 보기도 어려운 믿음인데 왜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느냐? 뭐로 결판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판하기 때문에. 순종도 내 몫, 불순종도 내 몫. 그 결과도 내 몫인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의논한테 안 돼. 그럼 뭐 없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100%. 믿음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 머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 행동으로 나온다. 기도원과 그의 용사 300용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식과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기로 믿기로 결정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룻바알 별명 언제 얻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룻바알 별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집에 뭐 금투컵이 있다. 천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일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룻바알 별명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같이 많고 낙타, 약대는요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을 하는 기도원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축소시켰고요. 왜 그런 겁니까?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한테 너한테 약속한 거 믿으면 돼. 순종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특별히 이 전쟁의 문제만큼은 자원에 써야 돼. 헌신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제가 하나 인용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 얻는데 군마는 헛되다. 군대 많아도 능히 구원할 수 없다.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게 뭡니까? 좀 말도 좀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나팔 들고 식량 들고 따라와 하니까 그 300명 여러분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이 양식 들고 나팔 들고 기도원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전쟁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순종의 길이구나. 상황 따라 형편 따라가는 거.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이러한 형편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악에 맞춰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별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룻발. 주님, 저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나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 오는 줄로 믿고 오로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